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나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으로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스쳐갔던 본당 수녀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도 이제 성직자로서 수도자로서 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수녀님이 깎아주시는 과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수녀님들이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선배들이 참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게 이제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후배들이 더 힘드네 이러면서 이제 꺼내시는 말씀이 요즘 후배 스님들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푸념을 하시는 거죠. 이 들어보면 후배들한테 직접은 말을 못하고 이제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왜 수녀님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합니까? 이러면은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윗세대가 보면 아랫세대는 항상 마음에 안 들죠. 예.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그 상용 문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이 요즘 것들 버릇없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에도 그때도 보면 젊은 세대는 버릇없어 보이고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에서 상사한테 막 시달림 받아서 또 시댁에서 시부모한테 막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시달림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보다도 손 윗사람이 손 아랫 사람 눈치를 좀 보고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차마 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에이 꼰대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019년도에 지금부터 한 4년 남짓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BBC2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용 페이스북이 있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Word of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의 단어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날 꼰대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영어로 KKONDAE 읽으면 꼰대 이렇게 읽도록 이거 뭐야 싶은데 이 미닝이 뭐냐면 꼰대 미닝은 an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세대들한테 우리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되기 싫어서 요즘에는 조금 선배 세대들이나 부모 세대들이 쉽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고 그거 따른다고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게 또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좀 했었습니다. 그 딱 2019년 고맘때쯤에
사제서품 받은 지 한 5년 미만 되는 이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교육을 좀 해라. 매년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있지만 5년차 넘어가면 이제 그 교육에서 제외되고 그전 사람들이 교육받고 이런 건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뭐 외부 강사도 섭외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큰둥하더라고요.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눈치는 있지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때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라떼 is hors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운전하며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럼 벌써 꼰대랍니다. 젊은 꼰대인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아무리 비단 금침을 깔아놓고 아무리 산에 진물을 해놔도 나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 날쯤 전날에 자기들끼리 술 한잔 해도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서, 꼰대가 없어서. 그렇구나. 가끔씩 만났던 할머니 수위님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벌써 아래 세대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잔소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일독서에. 이 독서의 말씀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에도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타일러라 따로 불러서, 그런데 네 말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명 더 데려가서 또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라. 커뮤니티에.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그냥 입양인 취급을 해버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와 복음에 나온 메시지 전체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가르치고 후세대들을, 자식 세대들을 깨우치게 해줘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꼰대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때 5년차 교육 지도하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이들과 융화가 될 수 있을까?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내가 벌써 이 사람들한테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가치를 제시해줘도 내가 그 물 마시지 않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말 끌고 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여기 와서 그때 교육받은 우리 후배들 중에 2명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김병훈 요한 신부님, 또 고순년 마카리오 신부님.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 때가 있지. 가르칠 때가 있고 야단칠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는데 벌써 다 서품 받아서 어른이고 머리가 또 있는 친구들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겠지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그 신부님들이 잘하는 것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래주고 고맙다 그래줘 봤습니다. 그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였는데 여기 와서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오히려 잘한다고 장점들을 격려해 주니까 가만히 보고 있더니만 나의 장점을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얘기 안 해도 그들이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빈자리를 가끔 메꿔 주잖아요. 그러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남자들끼리 머쓱해서 고마워합니다. 신뢰해 줍니다. 그렇구나. 가르치라는 말이 막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넌 이거 왜 못해 저걸 못해 이게 아니라 한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말로 자꾸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면서 이게 힘들구나 어렵구나를 느껴가면서,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 그 사람들도 나를 저절로 따라오는구나. 데일 카네기 충고의 기술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칭찬해 주어라.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어라.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한 다음에 충고해 주어라. 나도 잘 못하지만 하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명령하지 말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너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니?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사소한 일이라도 아낌없이 칭찬해줘라.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줘라. 기꺼이 상대방이 협력할 마음이 들게 해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수치심 들지 않게 충고해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상하의 어떤 지시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착한 자식들도 튕겨져 나갑니다. 부모 만나기 싫어합니다. 의무감으로 대하죠. 아무리 뭐 옳은 얘기더라도 자꾸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독서와 복음에서 적극적으로 충고하고 계도하고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하라라는 것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나로부터 변화가 있어져서 그 변화를 통해서 좋아지는 모습들을 그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고, 특히 그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더더욱 기회를 주면서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변화돼가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을 통해 배워야 될 가치다. 가르치고 충고하되 꼰대처럼 하지 말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나도 해보니까 힘드네, 니도 얼마나 힘들겠니, 오히려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준다면,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가면 내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앞서 가야 될 길을 함께 가지 않을까. 이런 지혜를 우리 신앙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